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를 섬겨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헌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투자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때는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투자보다 더 큰 투자는 없음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투자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모두 다 낙원으로 이민 갑니다. 우리에게는 낙원에 입성할 수 있는 예수 천국 비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쇠한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다시 살게 될 때에 부활하게 될 때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는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투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얻은 수냄 여인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 6살쯤 되던 때 추수하던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아빠, 머리가 아파. 아빠, 머리가 아파. 아빠가 깜짝 놀라서 종들에게 아이를 집으로 급히 데려가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이는 엄마 무릎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절지에 아들을 잃은 수냄 여인이 이 황망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둔 다락방으로 가서 엘리사의 침대에다가 죽은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엘리사만 찾아가면 반드시 자기 아들을 살려낼 방법이 있다고 수냄 여인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내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급히 찾아갈 일이 생겼으니 종 한 사람과 내가 타고 갈 나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초하루, 올삭도 아니고 올삭의 배가 있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려는 것이요? 수냄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별일 아니에요. 엘리사 만나고 곧 돌아올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냄 여인은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내가 먼저 말을 건네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감람산까지 최대한 빨리 가자. 가다가 쓸데없는 말 내게 물어서 시간 끌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감람산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자, 수냄 여인이 이제 오는 것을 지켜보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비서이자 종인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냄 여인이 왔구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내려가서 모셔오도록 해라. 엘리사 앞에 도착한 수냄 여인이 갑자기 엘리사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깜짝 놀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필시 다급한 사정이 있음에 틀림없다. 오죽했으면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겠느냐. 자, 그 순간 수냄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응어리를 쏟아냈습니다. 28절이죠. 여인이 안 읽어도 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들 주셔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들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아들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제가 혹시라도 이 아들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슨 낙으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 아이에게 쏟아본 정,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훨씬 큰 법인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제가 아들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셨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빨리 데려갔을 것 같으면 왜 주셨습니까? 라고 수냄 여인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하소연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책을 알려줍니다. 29절이죠. 게하시야,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속하게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거라. 이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죠. 모세도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또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에 또 지팡이가 되죠. 그 능력의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었죠. 이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그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엘리사가 가는 도중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도 말고 한눈 팔지도 말고 신속하게 아이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두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도 아이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은 그냥 감람산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수넴 여인이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30절이죠. 지팡이만 보내면 안 됩니다. 선지자님께서 직접 가셔야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될 일이 있고 선지자님이 가셔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지요. 사람의 지금 생명이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산에만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수넴 여인이 아주 간곡하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함께 집으로, 그 다락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먼저 갔던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의 몸에다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대보았겠죠. 아무리 해도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31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엘리사는 아이 시신 있는 다락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생님, 아무리 해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시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33절에서 37절이 쭉 전해주고 있는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고독한 시간이죠. 정말 고독한 시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시간 기도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래야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초인종 소리, 전화벨 소리, 여러분 애들 오고 가는 소리, 정신 사나워서 기도가 집중해서 안 되죠. 엘리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한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명제는 다 동일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엄청난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진 겁니다. 떠나갔던 아이의 영혼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주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메시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의 생명을 돌려받게 된 것은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남편을 찾았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냥 통곡하고 아이 땅속에 묻어버렸겠죠.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죽은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인간 능력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데려가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최상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역대하 15장 1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남유다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이듯이,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죠.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은 아무리 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구나. 그래야 이 죄인된 인생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자,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만이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 앞에 굴복하신 거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면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쉼을 누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게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구했는데 말년에 가서 변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보니까 좋은 약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사실 발에 있는 병은 다른 것과 달리 커 보이지가 않죠. 저도 지금 발이 좀 불편해서 좀 걸을 때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의원들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사가 이 발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별로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부부 사이도 서로 묻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뭘 묻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물으십시오. 그러면은 자, 기도할 거리가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다. 하나님을 찾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나귀를 몰아 단숨에 엘리사에게 달려온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발을 끌어안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한 포스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포스터에 보면은 자, 일제 강점기 때에 한 여인과 두 남자를 배경으로 한 심파극이 있죠.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하는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이 심순애가 이술의 발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수일씨,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꽉 붙들고는 이런 포스터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시죠? 그 유명한 대사,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다냐 하는 유명한 대사가 바로 심파극이었던 이술과 심순애죠. 심순애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이술의 발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은 것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절히 애원하는 바로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냥 믿음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이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남녀 처녀 총각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갑순이로부터 사랑의 메시지가 날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이 저리도록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지,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뜨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은사 못 받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이 아이들도 간절히 뜨겁게 하는 아이들은 100%다 은혜 받습니다. 은사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전부 알고 있지만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애원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은 히브리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목이 터져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수없이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못 들은 척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애 같아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렇게 여인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들어주시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보다 먼저 뭐라고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히브리인들에 위해서 이 땅에 왔지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저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절망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고 가나안 여인이 가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절을 합니다. 자, 얼마나 이 여인이 참 좋은 모습을 보입니까? 보통 여인들 같으면 거기서 그냥 나는 안 되는갑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버릴 텐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 이 여인하고 둘이만 있는데 사는 거예요. 공개된 자리에서. 그럼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가 되는 겁니다. 개 취급을 당해보는 거예요, 졸지에. 지금 딸이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개 취급을 당했으니, 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으니 여기서 시험에 안 들 여인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가 조금 서운한 이야기 하게 되면 삐치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10중 8구는 100이면 99번 여기서 시험 들어서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내 딸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네 기도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사정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말 여러분, 금식에 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 너무도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숨 걸고 엘리사가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 이건 지팡이만 놓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지팡이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죽은 시신에게 엎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지팡이만 놓아서는 되어질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기도도 있고 스치듯이 하는 기도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있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기도도 있고 6월의 복음성 함께